오늘은 민수기 6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6장의 내용은 나실인에 대한 규례인데요. 나실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서원을 할 때에 어떠한 방식으로 해라 하는 규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구별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여기 서원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약속,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몸을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하는 내용이겠죠. 이런 서원을 했을 때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고백해라 하는 내용입니다. 3절에요.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주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주나 건포도주도 먹지 말라. 여기 포도주, 독주 이런 것, 초로 된 독주, 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오늘날 술을 의미합니다. 이런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한 것, 이성을 잊어버리는 이런 술 같은 걸 먹지 말라 그 말이죠. 왜냐하면 몸을 정결케 하는 것 가운데 첫 번째가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가 술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술이라는 것을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마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것의 첫 번째는 내 몸을 구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즐거움, 내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한 삶을 사는 것, 이게 서원입니다. 그래서 이 나실인의 법을 하나님께서 정했는데요. 네가 서원하여 하나님 앞에 너 자신을 드리고자 하면 먼저 술을 멀리해라 그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요.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의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며 자신의 즐거움에 대한 것은 다 단절하라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이해해도 될 리라 생각합니다. 5절에요.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나, 서원하는 기간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평생 서운한 사람이 있겠죠. 어쨌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자 했던 그 서운이 있다면 그 기간 동안에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를 자르지 말라 그 말이죠. 왜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것은요. 내 몸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몸을 구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의 거룩한, 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자신의 몸에 어떤 치장하기 위해서나 머리를 가꾸기 위한 것 다 중지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내 몸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라 그 말입니다. 6절에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여기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죽은 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 내용인데 왜 그랬을까? 먼저 죽음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죽어서 더럽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죽었다는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또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마치면 죽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죠?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요,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는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결국 그들은요, 한정된 시간을 시한부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죄와 연결하는 겁니다. 이 죽음을 멀리하라, 죄를 멀리하라 그 말이죠. 7절에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었을 때에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자신의 부모 형제가 죽었을지라도 그 죽음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 말이죠. 그 장례식이나 이런 것도 구별된 기간에는 멀게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어떤 내 일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몸과 내 모든 스케줄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별된 것이다 그 말이죠. 여기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우리가 그 표는 머리에 있다는 것이 뭐냐면요. 마음, 생각이 우리 머리로부터 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느냐, 내가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그건 내 태도의 중심에 있다 그 말이죠. 이 태도가 잘못되면요. 겉모양은 거룩한 것 같고 구별된 것 같지만 결국 태도에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온전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 그 말입니다. 9절에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된 날에 밀 것이며 갑자기 옆에서 사람이 죽었다. 그건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일에 갑자기 죽음을 옆에 두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의도치 않은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7일 동안에 이 7일이라는 정결해지는 기간이고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자신이 더럽혀진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7일째 되는 날, 8일째 되는 날 머리를 밉니다.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것은 내가 잘못한 거 아니니까 없었던 걸로 해주세요가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르게 산다는 것이 이렇게 구별된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머리를 밀고 10절에 열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자신의 정결함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이제 제물을 드리는데요. 속죄 제물과 번제물입니다. 11절에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의 죄를 속하고 그러니까 부정한 것이 가까이 한 것에 대한 정결의식이죠. 속죄물과 번제물로 자신의 몸을 다시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해라 그 말이죠. 12절에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 새로 정하고 1년 된 숫양을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할 때 그의 몸을 더럽혔을 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다시 날짜를 정하되 지나간 것들은 플러스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다 제하고 다시 시작해라 그 말이죠. 그리고 속죄물, 번제물로, 속번제물로 자신을 다시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드려라 그 말입니다. 13절에 나시린의 몸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은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이제 모든 그 기간이 끝나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기간, 내가 구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했던 그 기간이 끝나면 이제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는 겁니다. 14절에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을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암양 한 마리를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 제물을 드릴 것이요. 속죄제물, 화제물, 소제물, 그 다음에 전제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다 갖다가 드리고, 그리고 자신의 이제 서운했던 것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받으신다 그 말이죠. 17절에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그 차라리 서운 안 하는 게 낫겠다. 서운하면 이렇게 복잡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게 복잡한데 뭐 안 하나 무슨 차이가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나시린에게 강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지정에서 나시린을 삼으라고 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삼손 같은 사람 그 부모에게 나시린으로 지정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식이죠. 삼손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나시린처럼 하나님께서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 자발적으로 서운한 사람도 있겠죠. 그럼 이렇게 구별하는 차라리 그렇게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린다는 게 자체가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게 은혜와 은총입니다.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뭐가 차이가 있어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존재로 선다는 그 자체가 놀라운 은혜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그게 은혜인 겁니다. 이 나시린으로 서운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다시금 세움을 받아라 그 말입니다. 18절에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두며,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다시 거듭나는 겁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결단과 각오입니다. 그래서 이 나시린에 보면 결단과 각오입니다. 내가 세상과 단절하겠습니다. 내가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모두 결단과 각오죠. 그러니까 이 서원했다는 것, 나시린으로 서원했다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고 각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결단입니다. 19절에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에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이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원 기간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리고 그 화목제물을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요제로 흔들어서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하나님을 올려드리고 그 요제는 제사장의 목이 된다. 제사장의 분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분깃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서원했던 사람은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이제 포도주도 마실 수 있다. 그러니까 영원한 나실인이 아니라 어떤 기한이 끝나면 다시 자신이 일상생활로 돌아가되 의식은 남아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나는 구별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헌신한 사람이다. 그렇게 항상 의식은 남아있는 거죠. 21절에요.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한 법이니 이외에도 힘이 바치는 대로 하려니와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할 것이냐.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그 이후에 모든 게 끝났다가 아니라 이젠 자발적으로 헌신한 그 마음 변치 않고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힘 닿는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힘써라 그 말이죠. 이 말은 의미 재물 많이 드려라 그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기쁨으로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그게 나신이 서운한 사람들의 삶이라 그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그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7절부터 20절은요. 제사장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랍니다. 2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언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랍니다. 백성들을요. 어떻게 축복하냐면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이 복을 빌는데 하나님이 그 얼굴을 향하게 하신답니다. 그를 향하여 은혜를 베푸시기 원한답니다. 평강을 베푸시기 원한답니다. 늘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라는 거죠. 향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평안한 마음, 위로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한다는 하나님의 위로가 거기 있습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누리고 사는 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건 절망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다 떠날지라도 우리에게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건 최고의 은혜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주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목사가 축도하는 것은요. 목사 그 개인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는 거죠. 그때 그 백성들은 그 복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은총을 입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